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기쁨이 됩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시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면 아마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수요 예배에 갈까 안 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비까지 오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귀한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서 보고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을 좀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지도력이 요새 많은 이슈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도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서점에 가면 지도자라는 그 영역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CC에서 변혁적 리더십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혁적 리더십을 배우는 일을 권장하고 함께하는 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을 뿐더러 지금 세상 사람들도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울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동역자, 리더자인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도 쓰셨다면 우리도 쓰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멋진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금은 3%밖에 되지 않지만 이 바닷물을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조그만 빛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을 하던 관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은 어떤 것입니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한번 그 술을 맛보고 기미상궁처럼 음식을 맛보고 이 음식이 괜찮은지 맛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왕을 죽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인데 그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술관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가 찾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이 타서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안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슬픈 기색을 하고 왕에게 다가갔다? 그럼 왕은 이 사람이 나를 암살하는데 한패가 되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자기 오지 못하게 할 뿐더러 감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을 이때도 왕이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왜 네 안색이 그러느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제 고향에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그 말을 하고 그 후에 그 느헤미야는 자기가 고향에 들어가서 이 성벽과 성문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저기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왕이 허락하는 그 순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가 그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한 것이 그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왕이 준 여러 가지 커다란 제목과 재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한 명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느헤미야처럼 쓰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인데 세상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저도 외모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외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기도 하고 멋지게 하기도 하고 멋진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단 몇 초 만에 나를 판단할 때에 내가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리를 멋있게 하기도 하고 비싼 명품을 사기도 하고 비싼 시계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차를 멋진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도 8명의 아들이 너무나 멋지게 생겨서 이 사람이 왕입니까? 왕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 본인은 직접 지금은 비록 이 바벨론에서 그 자기와 원수지간이었던 왕의 관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매국노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정복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속 깊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양을 치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양 치는 그 모습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7일 동안 30일 동안 집을 떠나서 맛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외롭고 어려웠던 밤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시편 23편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긋나고 있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성가들을 하고 몇십 년 동안 교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생한 만남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날마다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만난 그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화를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율법 중에 율법 잘 지키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관계가 완전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귀한 사역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자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을 다 낼 때 결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맞는 일인가, 하나님 관계가 우선적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을 한번 순찰해 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한 채 나가봤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아무런 짐승이 없었단 말은 그만큼 황폐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들짐승이라도 와서 있을 텐데 들짐승조차도 이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너무나 보기에 절망스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달이 햇빛을 통해서 환한 빛을 내듯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그 말씀을 고이 잡고 주를 위해서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나빠질수록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멋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오라고 자꾸 손짓을 합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와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날마다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옆집 아들이 일을 잘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관계 있는 내 아들이 비록 일을 잘 못하고 못생길지라 하더라도 더 사랑스럽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공경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 주의 공경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는 집단은 없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단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뒤집어 보면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도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또 깊숙이 보면 또 아픔과 또 고쳐야 될 부분과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어려움은 보통 사람이라면 핑계를 댑니다. 자신이 상관없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밥 많이 먹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더 많이 핑계를 댑니다. 아담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또 그가 나의 열매를 맺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누가 주신 여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은 이렇게 비겁하게 제가 잘못해서 제가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여자 또 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공경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 잘못된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어려움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 때문이면 너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공경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는 왜 이 사람을 쓰셨냐면 이 공경은 우리의 공경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성문을 다시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젠 더 이상 남 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난과 비평을 극복하는 사람. 비난과 비평을 극복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과 비평이 안 올 것이냐? 아닙니다. 비난과 비평은 꼭 옵니다.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난과 비평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옵니다. 이 비난과 비평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뒤에 말씀도 나오겠지만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멀리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비난과 비평이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일 싫어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비평과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예화를 썼는데, 사단이 막 모여서 성도들이 너무 요새 부흥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무기가 뭐가 있을까 해서 무기를 쫙 놔두고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른 무기들은 그 값이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가장 비싼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비난과 낙담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비난과 낙담은 사람들이 갖기 쉽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 비난과 비평을 이기고 비난과 낙담을 벗어버리고 우뚝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비난과 비평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것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람이 주는, 사탄이 주는 비난과 비평이라고 생각된다면 강한 목소리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역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가 그냥 비난과 비평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 어떻게 했다고? 업신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웃었다고 얘기했어요. 웃음 중에 가장 안 좋은 웃음이 비웃음인데 이 비웃고 사람들 업신 여겼다는 이 말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부산에서 부산 교대 담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임자와 같이 잠시 이제 인수인계를 위해서 한 달 정도 같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임자는 저희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대에 왔으니까 한번 이제 열심히 이 사역을 해서 부흥을 일으켜 보자, 막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선임자가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여기는 교대는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돼요. 뭔 말을 했다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로 계속 하니까 사람이 약간 축 처지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좀 힘이 빠지게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의 총통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남유다의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통이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종이었던 도비야, 이 사람은 이 종이었지만 대제사장과 연결을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 요단 동쪽하고 남쪽을 다스렸던 지도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업신이 여겼습니다. 특별히 산발랏은 혼합주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름은 그 좀 기독교적인 이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정통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믿을 때 혼합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예로부터 샤머니즘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샤머니즘이 많았는데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불교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좋을지 좋은 종교죠. 왜냐하면 자기 성불을 하고 좋은 종교인데, 이것이 샤머니즘과 결탁을 하면서 기왓장, 지금은 기왓장이 이름을 쓰고 소원을 써야지 되고, 아무튼 그렇게 이 전체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인데, 불교가 그렇게 변질됐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 너무 좋은데 이것이 샤머니즘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를 잘 지내야지, 잘못 지내면 내가 망한다. 조상묘를 잘해야지 내가 잘 산다.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변질됐단 말이죠.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근데 문제는 기독교도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뽀대 있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살면 조금 힘들 텐데, 이렇게 비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바로 그 혼합주의에 결탁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했던 이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비난과 업신여김을,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는 속으로 웃으십시오. 그건 네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과 업신여김과 비웃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귀한 사역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이기자.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자. 좋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주의 공경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 주의 공경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 비난과 비평을 극복하는 사람. 비난과 비평을 극복하는 사람.